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믿음의 회개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다 고향을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는데 왜 에녹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란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요셉 같은 사람들은 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산다라고 자기들이 증언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향 모두가 다 가고 싶은 그런 고향인데 가고 싶은 고향을 떠나서 그들은 나그네로 산다, 자신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 한 아가씨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고 설이 되고 명절이 되면 더 우울증이 심해진답니다. 그래 가고 싶지를 않답니다. 자기 어머니 집 가고 싶지를 않답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새 시집을 갔습니다. 의붓 아버님하고 함께 사는데 자기도 이제 다 장성해서 돈 벌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머님 집에 가기만 하면 그만 그 가정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일하는 것은 하나도 온데간데가 없고 짜증과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아픔만 일어나요. 미워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다시 가서 또 어머님 얼굴을 보면서 미워할 것인가? 가고 싶지를 않다는 얘기. 그래서 가지를 않고 명절에 혼자 지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우울증이 젊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심화가 된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막혀가지고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만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참 보았는데 이만갑 그리고 모란봉 거기 아가씨들 와가지고 회원들 그런 아가씨들 회원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한 아가씨가 내가 이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어머님 꼭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꼭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 지금 당신은 아버님께서 한국에 나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다. 내가 슬쩍 중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만 있는 줄 알지 한국에 와 있는 것은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먹고 굶지를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머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를 못하고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러한 괴롭고 아픈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만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한 사람이 흘리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줄줄이 흘리면서 온통 아수라장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고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의 선진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한다라고 15, 16절 성경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향도 있고 가고 싶어 할 텐데 왜 하늘의 본향을 더 믿음의 선진들은 사모하여 나아갈까? 세상의 고향은 완벽한 기쁨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울프라는 소설가 다시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객지에 나왔습니다. 객지에 나와가지고 성공했네요. 성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도 했죠. 그리고 자녀도 낳았죠.
자녀도 낳고 하니까 이 성공한 사람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 애쉬블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한참 타고 가는데 점점 고향역이 다가오니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내 고향은 오솔길도 있고 내 고향은 물레방아도 있고 그렇게 따뜻하고 정취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자랑하면서 고향을 향하여 왔습니다. 드디어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 그 사랑스럽고 정겨운 이런 물레방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물레방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레방아 보았더니 조그만해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물레방아 다 깨져가지고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물을 돌릴 수가 없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물레방아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실망했죠. 그 다음에 따뜻한 오솔길로 가자. 이 오솔길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곳이야. 그 오솔길을 가자. 오솔길을 찾아갔습니다. 정다운 오솔길. 이 길을 바랐었는데 이미 그 오솔길은 아스팔트가 되었고 그러면서 확장을 했고 그러면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한 사람, 두 사람, 3, 4, 5 다 떠나가버리고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정겨웠던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심이 샥 아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왔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터덜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뒤를 돌아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만 갈 것이다. 라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버립니다. 이 땅은 변합니다. 고향도 변해버리고 맙니다. 고향에서 사랑을, 고향에서 청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정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은 하늘 본향이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나은 하늘에 예비해 주신 본향, 이곳에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본향, 하늘에 지어주신 본향, 한 성을 예비해 주신 본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해 주신 본향, 이 하늘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 본향은 공간적인 지역적인 이런 본향이 하늘이라 하늘 본향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마련해 주신 곳, 바로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성을 아름답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향, 바로 이 본향, 하늘 본향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은 다시금 사망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바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하늘 본향, 이곳은 청옥과 백옥과 자수정과 그리고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 바로 그곳은 12 진주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 그러면서 그 길은 황금길이요, 그러면서 수정보다 더 아름답고, 그러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 그러면서 다달이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 태양 그리고 달, 별들의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찬 빛나는 집, 바로 이곳이
하늘 본향이다. 이 하늘 본향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 올라가는 곳이요, 늘 찬양하는 곳이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바로 이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더 나은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 본향을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들은 하늘 본향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그네 의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머물러다가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다음 갈 곳으로 떠나갑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 세상을 쥐지 말란 얘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라.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무엇에 욕심을 내며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돈과 화스러운 궁궐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200년을 살 겁니까? 300년, 500년, 만년 지고 살고 살 것입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바로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들은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저 순응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간절히 천국을 바라고 소원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바로 이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했대요. 설문지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라고 무작위로 설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이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80%가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80%가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80%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설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 대답만 하면 그뿐이지,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심대로 살고 세속대로 살고 쥐는 것이 많고, 또 너무너무 허물 속에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진실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 스타일을 바라볼 때에 거룩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쥐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많습니다.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놓지 못해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현실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극복하고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에 있어서의 환경 탓을 하질 않습니다. 뭐가 어떠니까 안 되고, 뭐가 어떠니까 안 되고,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건 어떠고 저떠고 자기가 다 판단해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의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에 있어서의 어려움, 오늘에 있어서의 난관, 오늘에 있어서의 환난,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강인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꿋꿋하게 용기를 얻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에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닮아간대요. 40이 넘으면 똑같아진대요.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들 인생이 뭐가 똑같아지는가? 외모가 똑같아진대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나 아니면 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머리가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고 얼굴에 주름이 펴오르기 시작하면 외모가 점점 똑같아진대요. 또 50이 되면 또 똑같아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나 가방끈이 길어서 석사, 박사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대요, 지식이. 오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가 방법이 수백만 개가 이 스마트폰 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되시는 사람들 200개 이상 이 스마트폰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구동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많다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 보면 10사람 10개 정도 구동할까 말까 할 거예요. 전화 보내고 받고 카카오톡 하고 이메일 받고 그러면서 사진 보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앞서가면 페이스북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도토리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돈 주고받고 하는 것, 이것 정도 한 10가지 정도 사용할 것이다. 그래, 어른들 10가지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50세 넘으면 모두가 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다 똑같아진다. 인생은 또 60이 되면 어떻습니까? 60이 되면 재산이 다 똑같아진다네요. 씀씀이가 똑같아진대요. 아주 부자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몽땅 저축해놓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나 씀씀이가 똑같대요. 왜? 60되면 은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져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모아놓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때요?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지? 까먹으면 어떻게 되지?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까먹으면 안 돼 하면서 쓰기를 꽉 붙잡아가지고 쓰지를 못한대요. 있는 사람도. 쓰지를 못한대.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서 못 쓰고. 그래, 씀씀이가 60되면 다 똑같아진대요. 70세가 되면 무엇이 똑같아지는가? 신체 기능이 다 똑같아진대요. 지금까지 70세 때까지 살면서 골골해가지고 아프다 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신체 기능이 이제 모두가 다 달아지고 쇠해가지고 모두가 다 신체 기능이 똑같아진대요. 80세가 되면 생명에 대한 수용이 똑같아진대요. 80세가 살고 내가 80세, 90세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친구들 한 사람 없어져, 두 사람 없어져. 내 주변에 친구들 다 없어지네. 그러면 나도 이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생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40, 50, 60, 70, 80 세월에 따라 맡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래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인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수정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의 광명이 있는 하나님의 분향, 바로 이곳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강인한 믿음 속에 오늘의 역경과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월 환경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수리와 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나요? 독수리, 매, 도찐개찐?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매는 두 가지로, 독수리와 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매는 먹을 것이 있는데 항상 죽은 것, 썩은 것을 먹는데요. 그런데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 싱싱한 것을 먹는데요. 이게 매와 독수리의 구분법이다. 또 태풍으로 구분을 한대요. 태풍이 저 멀리서 몰려온다 하면 벌써 이 매는 태풍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감지를 하고 얼른 숨어버린대요. 들어가서 숨어버린대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바위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자, 바람이 불어오는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가 감지를 하고 비가 떨어지는가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태풍과 비가 막 퍼붓기 시작하면 이 폭풍을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창공에서 비추는 아주 밝고 맑은 태양빛을 받으면서 날개짓하는 게가 독수리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올 때에 매와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독수리와 같이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광명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날개짓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들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강인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혼이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번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즐기고 유리배처럼 욕심 많게 먹고 세속 속에 빠져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 마찬가지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번향을 향해 잠시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강인한 믿음으로 고난과 아픔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벽옥과 자수정과 그리고 진보석과 남보석 그러면서 수정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향에 들어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고향에서 안주하겠습니까? 사랑과 완벽한 평화, 기쁨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완벽한 평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용기와 소망, 은혜와 축복, 기쁨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강인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문 활짝 열어주실 때에 생명의 강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